2021년 8월 넷째 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 후에 김남중 집사님 예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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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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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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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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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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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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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김남주 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시대적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 특별히 저희 동행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주시고 식어져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을 다시금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삶도 늘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이 더욱 번창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교사님에게 담대한 믿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아름답고 소망 가득한 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 의원들의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황석훈 지휘자 나오셔서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매주 정말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제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시는 동인의 성도들도 꼭 잊지 말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도 꼭 채팅창에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함께 나누시고 예배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 그 설교는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김유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그 성균관대학교 졸업하시고요. 서울신대에서 그 목회를 하시고 부룬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5년 사역하시고 지금 우간다에서 1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으로 잠시 나오셨는데 저랑은 그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동기 친구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놀랬던 게 뭐냐면 그땐 제가 신학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딱 일반 대학교 가서 동아리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릴 때 받았던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와서 지금도 신실하게 사역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잘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면서 선교사님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굉장히 잘해 주시거든요. 오늘 반응을 잘해 주셔서 제가 설교 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반응 안 해주시면 제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반응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화면에 PPT 좀 해주시면, 네, 영혼권 세계 선교 우리가 간다 우간다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만났는데 저는 와서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반 대학교 신학교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한 학생은 목사가 됐고 한 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선교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잘해 주셨다. 그래서 영혼구원 세계 선교는 보면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우리 집 가훈은 영혼구원 세계 선교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오직 할 일은 저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다 우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간다 우간다. 네, 저만 보내지 마시고 같이 함께 우간다로 가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희를 늘 기억하시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유신입니다. 한번 들으면 까먹지 않으시겠죠? 김유신. 제가 삼국 통일은 못해도 세계 선교를 하려고 우간다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15년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참 빠르죠. 저희가 부룬디란 나라에서, 저기도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부룬디란 나라에서 저희 처음 도착했을 때 사진 모습인데요. 부룬디란 나라에서 5년은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 사진은 저희가 우간다에 도착했을 때 10년 전에 2011년도에 우간다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작년 사진입니다. 10년이 지나 보니까 15년이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렇게 저희 아이들이 둘째가 2살 때 갔고요. 첫째가 5살이었는데 아이들만 쑥 저희들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애들만 컸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대로인데 10년 전,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아이들만 저렇게 조그맸던 애들이 이렇게 커버려 가지고 지금 첫째는 대학생이 됐고요. 둘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간다에 있는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못 나왔어요. 10년 동안. 지금 10년 만에 안식년을 나왔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안식년을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훈련이 아직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한 달 반 정도만 한국에 와서 간단히 이제 사역 보고만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0년 만에 안식년을 나오게 됐는데, 안식년을 나오기 전에 우간다에서 10년 만에 안식년을 나오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까, 또 하나님이 어떤 귀한 만남을 주실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그림이 뭐였냐면 이런 그림이요. 이게 뭐죠?
다이아몬드, 이 보석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보석이 하나 둘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 많은 보석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 보석들을 네가 한국에 가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여서 야 하나님이 저 보석을 진짜로 주실 일은 없겠고 저 보석들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가 한국에 가면 보석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저 보석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쭤봤더니 그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저 보석들은 네가 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 교회를 가거나 여기저기 참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이 뵙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성도님들이 성도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석으로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저 자신을 돌멩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돌멩이가 아니라 이 보석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왔는데 도착해서 한 6월 정도에 2년 전에 단기팀 왔던 그 아까 성대 겟세만에 친구들은 이제 단기팀 왔던 학생들은 이제 만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그것도 이제 쭉 나누기 시작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학교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너무 과제도 많고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선교단체 임원이 됐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줌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 친구들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아까 사람이 뭘로 보인다 그랬죠? 보석으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보석 되기 전에 원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석이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친구들을 막 이렇게 다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나갈 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석이었던 우리를 보석으로 다듬는 시간이었구나. 우리 힘들고 지쳐서 굉장히 막 좌절하고 낙심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막 힘들면서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이렇게 자기 삶을 나누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주님이 잘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여러분 인생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세요? 힘들고 어렵고 요즘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가족 모임 한번 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어디에서요? 사방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시험은 사방에서 몰려올 때가 많잖아요.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뭐로? 선물로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잘해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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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2년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대학교에 시험을 봤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그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맞으세요? 그리고 이제 부른 데서 사역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일날마다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집에 있는 물건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물건들을 챙겨가고 이제 우간다에는 이제 길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뭐 땅을 파고 넘어오기도 하고 담을 넘어오기도 해가지고 저희 뭐 집안에 이제 물건들을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도둑을 맞아도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뭐겠어요?
잘해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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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케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지냈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케냐에서 잊지 않고 부모를 생각해서 걱정해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아들이 너무 착하고 고맙고 귀해서 저희 부부가 또 이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갑자기 긴장하더니 아빠 우리 집도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둑을 맞아도 잘해주시는 거고 도둑을 안 맞아도 잘해주시는 거고 항상 주님은 잘해주시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자매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오기 전 그 자매가 그 카톡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게 있는데 헌금을 저희한테 이제 그 카카오머니로 이제 카카오페이로 이제 얼마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제 그 카톡으로 이제 답을 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인터뷰 발표가 나왔는데 인터뷰 불합격 감성금이다. 인터뷰 합격이요? 아니 인터뷰 불합격 감성금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다 답을 줬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참 잘해주셨네요. 불합격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자매가 또 답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잘해주시네 찬양 불렀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게 불합격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봉투에 그 감사 내용을 일단 은혜를 받으셨어요. 오늘 교회 오다가 팔목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녀가 대학교에 떨어지거나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으세요? 사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한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플 때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랑 이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 비판, 정죄하기보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도둑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자꾸 도둑 맞으니까 어느 날 이제 케냐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간다 참 이게 도둑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 교회 방문했더니 이 교회에 이렇게 커튼들이 있었는데 커튼들이 없고 저 교회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교회가 다 잠겨 있으니까 그 도둑이 저 유리창을 깨고 나서 커튼을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그 커튼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도둑들이 많은데 저희도 이제 케냐에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훈련시키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가져갔다고 뭐 아무것도 없이 다 가져갔다고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미안하다. 근데 주님이 계획이 있을 거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선교사님 우리 집이 아니라 선교사님 집이 다 털렸다고요. 할렐루야. 저희가 뭐 했겠습니까? 그때는 좀 이게 쉽지 않다고 해서 뒷목을 잡고 잘해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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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불렀죠. 근데 이쪽이 목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케냐에서 이제 며칠 걸려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도둑이 지붕을 뚫고 지붕에 이제 기왓장을 사다리를 걸치고 기왓장을 뚫고 그 지붕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이제 물건들을 훔쳐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형제가 얼마나 잘 훔쳐갔냐면 집에 와서 이제 가스를 켜려고 봤더니 가스통도 없는 거예요. 가스통도 가져가고 옷들도 가져가고 이것저것 참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또 뭐 했겠습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아내는 이제 막 벽을 닦으면서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저도 이제 주 앞에 잘해주시네 찬양을 불렀죠. 근데 이 잘해주시네 이게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가 하늘의 것으로 너를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집안에 이제 없어진 것들을 물건을 보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은 막 더 감사하고 제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렇게 크다면 이 땅의 것들이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해진다면 더 없어져도 되겠다.
그 형제님들이 와서 더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뭐가 물건이 없어지니까, 심지어는 개밥그릇도 훔쳐가고 타이어도 가져가고 이제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제 사역을 나갈 때는 중요한 물건들은 차에다 싣고 다녀야겠다. 제가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빔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 그다음에 이동식 카드, 뭐 현금,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잘 중요하게 쓰는 물건들 차에다 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저희가 케냐에 사역이 있어가지고 케냐에 갔다가 이제 교재도 가지고 오고 이제 물건들 가지고 우간다로 오는 길에 배가 고프니까, 케냐에서 이제 우간다까지 오는데 한 18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이제 오는 시간이 있는데, 배가 고파서 잠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제 차에 문을 열려고 차에 키를 넣으려고 했는데 차에 키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이제 아내가 다른 쪽 문을 딱 열더니 여보 문이 열리는데 혹시 자동차 안 잠그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갔는데요. 느낌이 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차 트렁크로 가서 트렁크를 확 열어봤더니 트렁크에 짐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뭐 했을까요?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근데 마음은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집에 있는 뭐 가스통이든지 옷이면 이런 물건들은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잃어버린 그 컴퓨터 안에는 제가 여태까지 사역했던 자료들, 이동식 카드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찍어놨던 사진들, 부른데서 사역했던 것들, 모든 자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너무 이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잘해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잘해주시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그 기간에 목사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무기한 연기하고서 집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일주일 동안 쭉 읽었습니다. 계시록까지 이제 성경을 딱 읽고 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 아세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굉장히 흥겹게 즐겁게 불렀는데 그런 찬양을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찬양 많이 부르지 마세요. 그런 찬양 많이 부르다 보면 저같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쉽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맨 끝에 이 말씀을 딱 주시면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사역 재료가 없고 컴퓨터가 없고 네가 준비했던 그런 모든 자료가 없을지라도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나 여호와 하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니까 여러분 웃을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물건들이 다 없어요. 집이 뭐 불이 타거나 아니면 도둑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물건들을 다 가져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 찬양을 부를 수 있겠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다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를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할, 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제 경험을 의지하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역의 자료들을 의지하고 제가 해왔던 지식들을 의지하고 있었군요.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제가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내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목회를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일을 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주님을 100%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주님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간증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선교사님처럼 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저는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또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10%만 의지한다면 당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10%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 50% 하나님께 드린다면 50%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 100%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인생 하나님께 100% 다 드렸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쭉 다 정리시켜 주시니까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사역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야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목사님들이 그 현지의 목사님들이 이제는 제가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다 듣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도둑 맞을 때마다 저희 담이 무너질 때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증인들을 두셨는데 그 증인들이 누구였냐면 제가 훈련시키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뭐 도둑이 맞았는데도 잘해줬다 그러고 뭐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 훈련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눠주러 왔는데 그 제가 사역하는 그 현지의 형제님들이 알아서 챙겨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만 하면 그 형제님들이 알아서 다 가져가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사역들이 구제 사역이거든요. 저는 집안에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저는 그냥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냥 사라졌을 뿐인데 할렐루야.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구제 사역으로 다 쳐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 도둑 형제님들이 다 알아서 가져가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현지 목사님들한테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저 선교사가 미쳤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제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선교사님이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것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제가 훈련시키는 목사님들이 제가 한 대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저것 경험을 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경험들을 의지하다가 조금씩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눈이 좀 안 보이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는데 돈이 35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35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35만 원을 줄 수도 있죠. 근데 15만 원만 주라 이런 마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교회에 이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캄팔라 수도에 있는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한다. 근데 35만 원이 필요하다.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 지금 우리가 추수철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15만 원을 사모님께 드리고 그 주일날 새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헌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근데 헌금에서 모아진 돈이 얼마였을까요? 20만 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께 준 돈 15만 원 합치면 얼마죠? 35만 원.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은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그 35만 원 가지고 이 목사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잘 보이세요. 그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막 간증 그 얘기를 이 목사님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송사님들 15만 원을 받고 20만 원 어떻게 되나 생각했는데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서 또 헌금을 해가지고 35만 원을 딱 채워줘서 제가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우간다에서 8개월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또 오셔서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성도님들이 먹을 거를 갖다 주기 시작하고 또 물질을 채워주기 시작하고 8개월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잘 살았다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딸도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딸도 취업이 잘 돼가지고 집안일을 돕고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눈에는 부정적으로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요한복음 10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제가 우간다에서 콩나물이 먹고 싶어서 콩나물을 키웠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간다에서도 콩나물 콩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콩나물이 먹고 싶어서 우간다 이제 나물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콩나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콩나물 콩을 시장에서 사다가 씻어가지고 잘 이제 하루 동안 불린 다음에 이제 그 소쿠리 같은 거에다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매일 물을 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쭉 자라서 먹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콩나물이 익은 콩나물들 쫙 뽑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밑에 이제 익지 않은 자라지 않은 그 콩나물 콩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워야 되니까 이제 딱 만졌는데 성경에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알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만졌는데 이게 으깨지더라고요. 콩나물 콩이 죽지 않고 그대로 일주일을 있으니까 으깨져가지고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썩어서 뭉개지더라고요. 제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는 죽을래? 썩을래? 여러분은 죽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썩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과연 이렇게 죽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까 그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서 선교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선교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겠다. 저는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전문의 선교사가 돼야겠다. 일반 대학교를 갔으니까 전문의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전문의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 선교사 훈련하는 곳에서 이제 훈련도 받았는데 훈련을 받다가 이제 4학년 때 훈련을 받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대표님하고 이제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태권도를 잘하니까 형제님은 몽골에 가서 태권도 사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서 영어 선생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경학을 전공했는데 제 차례가 와서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대표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형제님은 조경학을 전공하고 계시는데 이 조경학은 선교지에서 쓸 데가 없습니다. 형제님은 신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훈련 받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훈련을 다 마쳤는데 지금 한 4개월 동안 훈련을 학교 다니면서 힘들게 마쳤는데 그제서야 이제 형제님은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좀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목사보다는 그냥 평신도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초췌해가지고 힘든 선교사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오셔가지고 말라리아 걸리신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보셔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멋있게 좀 행복하게 선교하는 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자비랑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갈등하던 차에 저희 이제 선교단체에서 여름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는데 말씀 뽑기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때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말씀을 뽑는데 제 차례가 와서 이제 바구니에서 이제 말씀을 딱 뽑아서 펼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뽑는 순간 주님하고 저는 알잖아요. 계속 이렇게 신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님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이 나라로 제가 이제 선교사를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2006년도 이제 1월달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선교를 준비를 했지만 저 혼자 가는 건 괜찮은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2살 된 아이와 5살 된 두 아이들 그다음에 저희 아내 이렇게 이제 가족을 같이 선교지를 나가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과연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부룬디라는 나라는 불어권인데 전 불어를 잘 못했거든요. 불어를 어떻게 배워야 되지? 그리고 제가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기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불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였냐면 선교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뭐 부탁하시면 아우 제가 뭐 실력이 없어서 아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아우 제가 할 줄 아는 게 교만함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주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선교를 네가 하는 건 줄 알았냐?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목회도 내가 하는 거다. 주일학교 교사도 내가 하는 거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부룬디에 가서 4년 동안 사역을 참 감사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룬디에 가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물질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부룬디에서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목회자 훈련도 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단기팀이 또 매년 와가지고 단기팀들과 함께 이제 전도 집회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간다로 이제 2011년도에 안식년을 보내고 우간다로 가게 됐는데 이제 선교지에서 한 텀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집이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아이들 학교도 필요하고 사역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우간다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저의 사역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차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부룬디에서 몰던 차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왜 나사로였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러 이제 교회에 딱 오늘처럼 교회에 이제 만약 딱 방문하고 차를 이제 주차해 놓고 이제 와서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려고 이제 차에 시동을 걸면 시동이 무릉무릉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사로를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가족들과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차를 흔들면서 나사로가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 나사로가 살아날지어다. 그러나서 이제 시동을 걸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디 이제 물건 사러 이제 들려서 이제 슈퍼마켓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동을 걸리면 또 안 걸려서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살려내고 또 이제 어느 때는 정말 안 살아나가지고 기도로 안 살아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와서 차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차 별명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간다에서 갈 때는 좀 좋은 차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도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학교도 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스탑.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선교사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님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걸 알겠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 우간다 가운데 아프리카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3개월 동안 하고 우간다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간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거처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방한칸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 이제 한 며칠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쭉 둘러보시다가 옆집에 사실은 미국 선교사님이 사시다가 그 선교사님이 6개월 정도 사시다가 미국으로 휴가를 갔다고. 왜 휴가를 갔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힘들었냐면 얼마 전에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다 훔쳐가고 또 하나는 이 가족의 아이들도 이제 있었는데 아이들이며 그 사모님이며 그 선교사님이며 다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미국으로 휴가를 갔는데 아마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집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다른 집 알아볼 필요 없이 저는 이 집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집이 좋은 집인가? 온 가족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도둑이 다 훔쳐가고 하여튼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이 집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한 일주일 있다 돌아오셨어요. 우간다로 오셔가지고 막 짐을 정리하고 막 팔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떠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 제가 만났죠. 만나가지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6개월 살고 1년치를 냈는데 6개월 살았으니까 6개월치를 그럼 나한테 내면 6개월 선교사님 사셔도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 6개월치 내고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떠나시면서 제가 급하게 떠나느라고 짐을 정리 잘 못했으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이 말씀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쉬면서 사면 되죠.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그분이 떠나고 나서 이제 열쇠를 받아서 이제 열쇠를 열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리를 안 하셔가지고 침대도 그대로 있고 식탁도 그대로 있고 아이들 옷도 그대로 있고 할렐루야 다 그대로 놓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할렐루야.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땅의 꿈만 구하다 보니까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로 살면 이 땅의 축복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근데 너무 한국의 성도님들이 보너스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늘 생명을 구하고 영원 세계 선교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 보니까 그 집을 구했는데 그 집에서 아이들 학교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차도 하나님 좋은 차를 주셔가지고 10년 동안 선교지 나오기 전까지 제가 98년식 차를 샀는데 선교지 나오기까지도 아주 잘 썼습니다. 저희 차가 저희 아이들 나이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고 사역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을 열어주셔가지고 즐겁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역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간다에서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우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바람에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저기 마사카 라카이 지역이라는 곳에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첫 번째 졸업식 장면 사진입니다. 근데 이 왕갈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이제 훈련을 시작했는데 한 3개월 지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저의 기도응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응답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원래는 그 마사카라는 지역의 수도국 국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교도 나오신 엘리트인데 이분이 이제 수도국 국장이니까 정부에서 이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섬기시던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이 왕갈라 집사님이 이제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성도들 쭉 둘러보니까 제일 똑똑한 분이 저 왕갈라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네가 목사해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집사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으면 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계속 그걸 한 5년 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짠 나타난 거죠. 그 제가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고백하시는 게 저는 이전까지는 무면허 운전으로 차를 운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훈련을 마쳤는데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평신도 리더들이 이제 같이 계신 곳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3가정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간다에 너무 성경적 교회가 없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가정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라드 목사님이세요. 이 제라드 목사님은 원래 클리닉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목사로 소명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옌도란 지역에 있었는데 다른 시골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왜 갑자기 이사를 가냐고. 아니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복음 전하려고 우간다로 이사 오지 않았냐고.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더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교회를 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지금 너무 잘해주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 보혜세 교회, 저 조그만 교회, 원래 창고였던 데인데 저 창고 건물을 이제 사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물질로 지원해주지 않고 이제 저는 목회자 훈련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목사님들 다 도와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로는 도와주지 않고 근데 교회 기도만 해주는데 저 교회도 이제 구입하는데 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원래는 이제 저분이 이제 학교를 빌려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자꾸 물건을 이렇게 부시고 이제 부러뜨리다 보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애들 다 내쫓았어요. 너 교회에서 가라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딴 데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저 자리가 나는 거예요. 저 건물과 땅을 35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걸 구하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정말 어떤 분이 주시고 또 이제 뭐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저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제 저 목사님 이제 만날 기회가 있는데 저걸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100만 실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실링을 저 목사님한테 갖다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물질로 목사님들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선교사가 아니라 네가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100만 실링 갖다 주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100만 실링을 주머니에 넣고서 가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100만 실링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선교사가 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주랄 마음을 주셔가지고 건축 헌금을 내가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줬는데 저 목사님이 그 헌금을 딱 받으시면서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쫙. 왜 그랬냐면은 건물을 사긴 샀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한번 건물을 보세요. 건물이 이제 창고 건물이다 보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막 교회가 금이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리하는 비용이 딱 100만 실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100만 실링을 정확하게 딱 주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감동이 서로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0만 실링, 제가 원래 물질로 후원하지 않는데 100만 실링을 그래서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목회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간다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글씨를 모르는데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제라드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제라드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주일날이 되면 성도님 한 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성도님이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으면 목사님 서서 이제 계시다가 그 성경에 있는 걸 들으시고 직통 계시를 받으시고 바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령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간다에는 이단이 막 들어오고 이슬람들이 막 내려오고 있어도 목사님들이 말씀에 기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가기도 하고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참 지금 우간다 교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더니 한 50명이 오셨어요. 50명이 왔다는 건 저 시골 지역에서 50명의 목사님이 오셨다는 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이 다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글씨를 영어를 모르니까 제가 원래 영어로 이제 훈련하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이때부터 저희가 영어 교재를 현지어 루간다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이분들 때문에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청년들을 제자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또 제가 훈련시킨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느 지역에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데 훈련시켜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청년들이 누구냐면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뭐 요리사, 경찰, 군인 그 지역의 엘리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저한테 교재를 달라는 거야. 성교사님, 저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가 왜 필요하세요? 학교 가서 전도했습니다. 선생님은 전도하고 선생님과 또 누구 전도하겠어요? 학생들을 전도하겠죠. 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그 학생들이 또 후배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매년 단기 팀들이 성대에서 저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저는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저 혼자 저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단기 팀이 오면은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드라마도 보여주고 설교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콜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주와 그리스도 영접할 사람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보이세요? 아이들이 모두 손을 들고 있죠. 저렇게 이제 손을 들고 반응하고 또 오후 때는 저렇게 오후에는 게임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 3군데 학교를 방문했는데 저희가 학생 수를 전부 세보니까 그 학생들이 1000명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 알았거든요. 100배 열매가 아니라 1000배 열매를 맺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교회를 방문하면 성도님들이 보석으로도 보이지만 성도님들이 씨앗으로 보이는 거예요. 씨앗으로. 교회도 그냥 교회 건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큰 씨앗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동인교회가 이 큰 씨앗이 죽어지는 미랄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처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죽어지는 열매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없으신가? 대답이 작으시네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중국 가야 되는데, 저기 이슬람 지역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선교사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선교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맺으려고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이 여러분의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이 하나님의 텃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그 마음들이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사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죽어지는 미랄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구원 세계 선교에 저의 삶을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죽어지는 미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있는 곳에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좀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김일성 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간다에서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그 목회자 교육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간다에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가정 우리 1년 안식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자녀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같이 공부하고 생활해야 되거든요. 그 두 자녀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김진 선교사님, 이경호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귀하기 또한 감사드릴 것은 정말 분에서 5년 우간다에서 10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사역하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역을 주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이 뜻가운 사역하시니 주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하셔서 우간다 그 목사님들에서 가정을 통해서 우간다 교회 가운데 훈련받은 목사님 말씀에 근위성이 귀한 목사님이 세워져서 우간다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설 수도 인도하셔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모님과 또한 두 자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정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함께 잘 통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 자녀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 터인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공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식년 1년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년 기간 동안 주께주신 귀한 쉼과 또 주께주신 안식을 위해서 돌아가서 더 힘을 얻고 그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 서는 길로 주께서 한 길 한 길 인도하셔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그 가정을 인도하셨듯이 남은 사역,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무장된 목사님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우간다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1년 동안 또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이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쉼을 누리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앞날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우리 4절과 5절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하나님의 날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 드릴 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주께서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다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동익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오늘 말씀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귀한 동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은 뭐 설교 때 소개했고 우리 사모님 우리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이경아 선교사님 함께 동역한 선교사님 박수를 한번 상해 주겠습니다. 예,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동익교회 그 새로 예배 오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소개하시면 쑥스러우시겠죠. 그냥 잠깐 얼굴 보시고 박수를 한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주께서 날마다 새로운 가정들을 보내주시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동인교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작년부터 우리 국내 교회 3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 3분들 다달이 매달 우리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시는 선교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딴 데 쓰지 않고 100% 다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우리 선교 사역에 함께 쓰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셨지만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뭐 지금 뭐 추세로 봐서는 뭐 추석 때까지 뭐 9월달 뭐 계속 될 것 똑같은데 기도하기는 빨리 좀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을 찾았으면 좋겠지만 이 4단계가 지속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성경 필사하고 있잖아요. 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같이 필사하면서 좀 힘없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에는 지금은 산상설교 필사하잖아요. 그 필사 노트 못 가져가신 분들은 1층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함께 좀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요 유튜브에서 제가 동영상 올려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성경 필사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자 훈련은 없고요. 하지만 우리 4단계 기간에도 우리 제자 훈련은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장 하시고 마지막 축도는 선교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성경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영원 세계 선교 귀한 사명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 친구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실제로 현재 지금 교통운행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